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주니 영광 되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선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기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깨끗하게 씻어주시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온전히 원하시는 싸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저희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을 행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저희들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진실한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 고백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에도 하나님 또 다른 주일 우리가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거룩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두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살펴보시면 이제 어저께 헤롯과 그 다음에 제사장, 선지자,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동방 박사로부터 이야기를 탄생하자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들었는데 불구하고 어디서 태어날지는 동방 박사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사장, 서기관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받아서 부름받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동방 박사에게 예수님께서 어디에 탄생하실 거를 알려주죠. 그리고 나서 탄생하실 걸 알았다라면,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다라면, 소문을 들었다라면 한 번쯤은 찾아가 볼 만한데 한 번도 찾아가지 않고 그냥 그 소동하고 요란케만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는 그 얘기를 듣고 친히 찾아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에게 찾아와 꿇어 엎드립니다. 동방의 박사들이고 나이도 많고 또 신분도 높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그를 경배하고 그에게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왕으로서의 모습을,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어린 아이지만 동방박사 예의를 갖추어서 그에게 경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면 그리고 이제 헤롯이 이 동방박사한테 부탁한 게 뭐냐면, 그 아이가 태어나면, 어디서 태어나는지 확신하게 되면, 그렇다면 그 아이를 보게 되면 그 아이를 봤다, 어디에서 태어났다라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내가 그에게 찾아가 경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추정해보면 이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을 별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그렇게 믿고 신뢰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가보지 않았죠. 만약 그걸 확신했다면 아마 헤롯 같은 성격에 저 사람을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 그냥 놔둬서는 안 되지, 죽여야 되는데 친히 같이 가서 죽이거나 아니면 기다렸다가 죽일 수도 있을 텐데도 그렇고, 또 동방의 박사들이 가니까 그에게 예를 갖춰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어요. 동방 박사들이 가서 어린 예수님 앞에 예물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헤롯과 약속한 게 있어서 궁으로 가서 그 예수님을 발견했다고 얘기해 주려고 했더니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 가지 말라, 다른 길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에게 찾아가지 않고 동방 박사가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다른 길로 가서 찾아오지 않는 동방 박사들을 보고 나서 헤롯이 이건 내가 속았구나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주 마음에 찜찜한 거죠. 왜냐면 그가 유대인의 왕으로 온다니까. 자기가 헤롯의 왕인데, 그러니까 자기의 왕이 자기의 위치, 자기의 지위가 어떻게 할까 하면 잃어버릴까봐 과감하게 뭐냐면 살인하기로, 아이를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동방 박사는 자기의 지위, 자기의 신분,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예비한 것에 비교하면, 이 헤롯은 자기의 신분, 자기의 지위를 다 유지하고 그대로 지키기 위해 과감 없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죠. 그러고 나서 동방 박사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듣고 추정합니다. 그러면 아이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더니 그 아이를 한 2살 밑에 아이를 2살 정도 되는 아이들을 그 밑으로 이하로 다 죽이기로 결정해요. 왜냐하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어떤 아이인지를 알지 못하니 그 동네에 나오는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얼마나 참 잔인하고 얼마나 정말 극악한 행동들입니까? 자기의 체제,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아이를 다 죽인다는 사실이요. 그것도 동네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인다는 사실이 얼마나 간악해요.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내 자신, 내 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과감없이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을 그냥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쉽고 본인의 왕위를 지키고 뭐 그런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이게 돼요. 근데 그 죽이려는 찰나에 천사가 나타나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냐면 너가 여기 있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애굽으로 가서 피신하라라고 하는데
그래서 안전하게 애국으로 피신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 이게 오늘 본문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언자의 예언에 의해서 그대로 일치되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가게 된 것도 그 애굽으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어디로 갔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예수님이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헤롯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위가 됩니다. 근데 이 아켈라오가 왕위가 됐을 때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 목숨을 찾는 자가 다 죽었으니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사렛으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사렛인 동네에 머물게 되는데 남무게 될 때 23절에 보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이라 칭하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뜻은 뭐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림을 받을까요? 또 예수님께서 왜 나사렛에서 하실까요? 왜 거기서 자라셨을까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에 보면 어린 순과 같은 순이 나타나서 그 싹이 우리에게 오실 왕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순이라는 단어예요. 순. 그 다음에 나뭇가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이 어릴 때 연한 순과 같은 존재여서 그것이 그렇게 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은 가만히 계세요. 태어나셨어요. 어린 아기예요. 그런데 주변의 환경과 상황들이 자꾸 뭔가 변경이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면 베들레헴에서 호적 신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가게 된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서 이주를 해서 거기서 아이를 낳게 됐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까봐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는데 가만 보니 그게 또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이가 막 죽게 되는 사건을 보면서 통곡하고 애곡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도 라헬이 아이가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루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조금 장성하셔서 이제 그래서 그 아이가 예수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실 텐데 어디로 오냐면 나사렛으로 들어와요. 이사를 하게 돼요. 근데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다 이것이 무슨 일이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 이 하나님의 뜻은 그냥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힘쓰십시오. 나중에 지켜보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끄셨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경 가운데 하나님 예전에 얘기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러셨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인생과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된 일들을 이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는 모르잖아요. 마태가 기록하면서 보면 하나하나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하여 그의 인생을 기록하게 되는데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인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오해가 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본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예수님의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인생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과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해석하는 능력,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산다는 것은 단순히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함석헌이라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분이 뜻으로 본 한국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뜻으로 본 한국사.
그 책이 굉장히 아주 유명한 책인데 옛날에 함석헌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 강의를 막 들으려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분 원래 신학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원리를 이 한국사 있죠. 한국의 역사를 성경을 통하여서 이 해석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조선시대, 고려시대, 고려시대 이런 시대들을요. 성경을 통해서 빗대어 예언서의 말씀과 같이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뜻으로 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 성경으로 비추어 본 한국사인데 그것이 성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뜻으로 본, 하나님의 뜻으로 본 한국사라고 하는 책이 꼭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대한지. 또 미국에도 원래 그런 학자가 한 명 있어요. 시카고 대학의 석자 교수였던 폴 틸리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뭐 철학자, 아주 목사님이면서도 신학자이면서도 그런데 철학자로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폴 틸리. 이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 아래서 세계의 역사를 성경에서 풀어냅니다. 그는 1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 참여해요.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을 치르는 중에 바로 옆에 있던 동료가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면서 죽음이 무엇인가, 인생은 무엇인가를 굉장히 고뇌하다가 그러면서 철학자가 된 사람인데 원래 출신은 유태인인데요. 아주 이 사람 천재 학자입니다. 천재 중에 천재예요. 그냥 이 천재적인 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 죽음에 자기 옆에서 바로 옆자리에 있던 전우가 죽는 것을 통해서 그 죽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게 됐어요. 그래서 시카고에서 나중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학살을 하게 되니까 히틀러가 그걸 피신하여서 미국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시카고 대학에서 거기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유명한 강의를 해요.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강의를 합니다. 이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강의가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을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풀어낸 거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죽음, 공황 상태 이런 것들을 세계의 시대사를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풀어냅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가 당시 시대의 청년들의 마음을 막 움직여줘 버려요. 그래서 시카고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시카고에서 막 예배 시간에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막 부흥회가 일어나고 막 그렇게 했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폴틀리가 나중에는 이런 학자로서의 이런 학자와 위대한 이 강연 이런 것들이 인정받아 하버드 대학에서 시카고 폴틀리 기념관을 만들어서 폴틀리한 자료들을 시카고 대학의 석자 교수인데 하버드 대학에 지금 보관해 있고 그런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발견한다는 거죠. 내가 일어나는 환경, 내게 일어나는 세계사, 내게 일어나는 한국사, 내게 일어나는 인생의 일들을 무엇으로 본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비춰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은 어린아이예요. 갓난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이사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으로 재해석해내는 하나님 그런 안목과 뜻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의미를 부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의미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왔던 일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와서 돌이켜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돌아와 살아왔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돌이켜 보시고 점검하시고 잘못된 것은 바른 길로 또 올바로 내가 잘 선택했던 것은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앞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어린아이 예수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갓난아이고 환경과 상황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어린 예수이지만
이 모든 말씀, 이 모든 이 환경과 상황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도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것 하나도 말씀 가운데 어긋남이 없을 텐데 우리가 그 생각을 미처 못했다면 주님 깨닫게 하시고 내가 잘못했던 것은 바로잡게 하시고 성령의 빛으로 와서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갔다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 주의 말씀 의미를 생각하여서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들었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또 우리 안에서 또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붙잡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